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미 주셨는데 자꾸 놓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사역을 이제 청년부와 청소년 사역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아부나 유치부나 뭐 초등학생들이 있는 어린이부 이런 사역들을 경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경험할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종종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 너무 이뻐하는데요. 이게 저한테 그 약점이라면 약점이 무엇이냐면 소수의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좋은데 그 아이가 이제 5명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진이 빠지고 막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다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말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때도 제 기억에 이제 유치부 설교를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처음 보니까 아이들도 신기해서 저를 막 말똥말똥 보고 저도 이게 잘 듣네 하면서 이제 신나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5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막 줄이 난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막 제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막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진이 다 빠져갈 때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사탕을 선물로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쪽 손에 사탕 하나, 이쪽 손에 사탕 하나를 들고선 제가 또 다른 사탕을 줬는데 그 사탕을 잡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놓고 2개를 한 번에 집으면 될 텐데 여기 있는 것도 놓기 싫고 여기 있는 것도 놓기 싫고 근데 얘는 잡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잡지 못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이걸 집어서 이 손에 집어주려고 하니까 땅에 있는 거 집지 말라고 내 거라고 울고 여기 있는 걸 놓고 이게 2개를 집으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 못 놓겠다고 울고 막 그래서 설교 내내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막 안쓰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했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주셨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왼손에도 잡고 오른손에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있는 거를 놓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이 손에 이미 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우리 삶을 우리 뜻대로 통제하고 손에 쥐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표 되기를 원하고 시간표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손에 탁탁 들어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쥡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손에 꽉 힘을 준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떡하니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진호야 이거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서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이 허무하다 헛되다 영원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 그냥 그렇게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우리가 쉽게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요,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2절부터 8절까지 총 28개의 때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때는요, 각각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때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적은 목적이 있겠죠. 시적 은유를 살리는 의미가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요. 전도서 저자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높을 때와 낮을 때, 충만할 때와 비었을 때, 기쁨과 고통의 순간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만, 웃을 때만, 충만할 때만, 얻을 때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울 때도, 잃을 때도, 미워할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빛과 그림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울 때, 잃을 때, 미워할 때는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때인 것 같은데 전도서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예쁘다라는 의미 이상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냐면요, 목적에 딱 맞게 정교하고 조화롭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도의 그 완성도와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 충만함과 비었음,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아름다우심 안에 조화를 이루고 우리 삶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꼭 필요하며 아주 적절한 조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때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우리의 뜻과 상황에서 찾습니다. 웃을 때, 얻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너무나 좋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하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며 자녀의 대학 입시라던가 취업, 결혼, 혹은 사업의 성패, 우리의 건강에 좋고 나쁨 등 우리가 정해놓은 결과물과 타이밍에 모든 것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정교하고 완벽한 때와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내 삶의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결정하려 할 때 찾아온다. 그러니까 통제할 능력도 없는, 그 때를 내 스스로 통제할 능력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시간의 통제자가 되려는 교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대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해버리고 이때는 아름답지 않아라고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불행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늦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예수님께 불평했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면 좀 일찍 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부활하실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고 계심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울 때고
이를 때이며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그때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나 쉽게 놓치는 은혜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것을 잊고 자꾸 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겠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유한한 이 세상 너머의 영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됨에 반대되는 영원, 올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라는 우상들로 그 영혼을,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순간의 갈증은 채워주지만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갈망하는 영혼은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저희를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갈망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썩어질 순간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이 불안하고 아주 작은 풍랑에도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되죠.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인생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 그래프를 종종 그려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 내 삶 전체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낮은, 그렇게 바닥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나를 다듬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기에 그때 느꼈던 만큼의 그래프의 위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위치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육통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근육 안에가 찢어져서 그것이 다시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씨앗이 땅에 심기면 무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땅 속의 어둠을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싹을 틔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하신 계획과 영원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단단해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모든 순간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에 매여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한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자꾸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죽음 앞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한계 속에 두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시 한번 14절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부조리함이나 죽음 등 인간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손에 힘을 빼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이 무능함이요, 유한함이요, 무능함의 증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유한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배우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유한하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스스로 유한함을 입으셨죠.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철저한 한계이자 절망인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가장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십자가의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마주하는 그 한계와 무력감, 그것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는 자리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과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은혜의 자리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이다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그 유한함이, 무능함을, 그래서 너희 인생이 실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유한함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 은혜의 자리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손에 쥔 사탕 2개를 내려놓지 못해서 목 놓아 울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움켜쥐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움켜쥐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외면하려고 하며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일상과 매 순간 그 은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놓쳐 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도서의 저자는 3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온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의 저자는 3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때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황과 때를 조정하고 조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도서의 지혜, 전도서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름다운 것으로 매 순간 매 순간을 채우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순간의 아픔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매 순간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어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왜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로 주어졌을까?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런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찬양으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고백했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